오늘 오후 예배에 오신 여러분들 환영합니다. 오늘 많이 피곤한 그런 시간인데도 또 이렇게 좀 참석해 서서 하나님의 말씀을 또 듣고 예배드리기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우리 옆에 분들과 함께 그렇게 인사할까요? 하나님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이 가장 좋아하는 성경 구절 중에 시편 23편이 있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죠. 읽기만 해도 가슴이 뜨거워지는 것을 느낍니다. 그만큼 이 시편 23편은 읽으면 읽을수록 또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모든 그리스도인에게 위로와 격려, 용기와 힘을 주는 대표적인 말씀이기 때문일 것입니다. 우리는 몇 주에 걸쳐 이 오후 예배에 이 시편 23편을 자유의 관점에서 한번 묵상하고 있습니다. 자유의 관점. 어떤 의미에서 인간의 역사는 자유를 위한 투쟁의 역사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우리 인류는 자유 아니면 죽음을 달라고 외치며 어떤 희생과 대가를 치르더라도 모든 억압과 속박에서 벗어나 참된 자유를 얻기 위해 지금까지 투쟁해 왔습니다. 자유는 이만큼 소중하고 귀한 것입니다. 아마도 현대인 중 자신을 종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을 것입니다. 종이라고 하면 내가 왜 종이야? 하며 펄쩍 뛰며 자유인임을 소리 높여 외칠 것입니다. 그렇다면 진정 저와 여러분은 자유하십니까? 외적으로는 자유인이라고 할 수 있지만 진정 내적으로도, 내면으로도 여러분 자유하십니까? 이 땅의 모든 얽매임에서 벗어나 진정한 자유를 지금 여러분 누리고 계십니까? 이런 의미에서 시편 23편은 인간을 근본적으로 속박하는 세 가지 장애물에서 벗어난 한 자유인의 외침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인간을 가장 못살게 하고 속박하는 세 개의 장애물은 결국 죄로부터 온 것입니다. 인간의 타락으로부터 온 것입니다. 그 중에 첫 번째 장애물은 소유욕, 즉 욕심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가져도 만족하지 못하는 끝없는 욕심이 인간을 욕망의 포로로 만들어버리고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너나 할 것 없이 욕망의 포로가 되어버린 숱한 사람들을 지켜보며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오늘 다윗은 뭐라고 고백하고 있습니까? 내게 부족함이 없도다. 여러분, 이 말은 이 땅의 모든 욕망과 욕심에서 벗어난 자유인의 외침이 아닙니까? 어떻게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었다고 말했습니까? 이 고백은 인간의 모든 욕구 하나하나가 다 충족되어서가 아니라 모든 욕구의 근원이시며 내 필요의 완전한 공급자이신 하나님이 내 목자가 되시니까 그때에만 나올 수 있는 고백이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장애물은 두려움입니다. 우리 인간은 생태적으로 한 치 앞도 내다볼 수 없는 연약한 존재이기에 늘 두려움과 불안과 염려를 달고 살지 않습니까? 실체도 없어요. 원인도 모르는 그러한 두려움이 또 아침마다 몰려올 때도 있지 않습니까? 특별히 예상치 못한 시련과 어려움이 찾아올 때는 어찌할 바를 모르고 당황하며 두려워할 때가, 불안할 때가 한두 번이 아닙니다. 그런데 다윗은 시편 23편 4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나는 전혀 두렵지 않다. 그렇게 선언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목자 되신 주님께서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로 나를 완벽하게 지키시고 돌보시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뿐인가요? 내가 간절히 망하기를 바라는 원수들 앞에서 보란듯이 잔치상을 차려주시고 나를 존귀하게 해주시니까 내 잔이 넘치나이다 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지요.
욕망으로부터의 자유, 두려움으로부터의 자유. 그러나 인간의 자유를 속박하는 가장 큰 장애물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죽음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죽음 자체도 그렇지만 죽음에 대한 공포, 죽음에 대한 불안이 오늘도 우리 인간을 얼마나 옥죄고 있습니까? 왜 그렇게 건강을 찬양합니까? 죽음과 죽음에 대한 공포 때문은 아닐까요? 그런데 오늘 다윗은 시편 23편 6절에서 무엇이라고 고백하고 있습니까? 다 같이 읽어볼까요? 자, 시작.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 것이다. 여러분, 이 말씀을 좀 더 쉬운 표준 세번역으로 제가 읽어드립니다. 진실로 주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내가 사는 날 동안 나를 따르리니 내가 주님의 집으로 돌아가 영원히 그곳에서 살겠습니다. 말씀만 들어도 감동이 되지 않습니까? 다윗은 인생 순례의 여정이 끝날 때 목자 되신 주님께서 그를 위해 예비하신 영원한 하나님의 집이 있음을 확신하고 그 집에서 영원히 살기를 염원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영원히 살 것이다. 이 고백이야말로 죽음의 사슬에서 벗어난 진정한 자유인의 외침이 아닙니까? 그래서 오늘은 이 23장 6절을 중심으로 해서 죽음으로부터의 자유, 죽음으로부터의 자유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시편 23편은 내용적으로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1절부터 5절까지는 과거와 현재의 관점에서 묘사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다윗은 지금까지 목자 되신 주님께서 자신의 삶을 어떻게 인도하시고 돌봐주셨는지를 감격적으로 회상하고 있습니다. 주님을 내 인생의 목자로 삼았더니 내 육체의 필요뿐만이 아니라 내 영적인 필요를 완벽하게 공급해 주셨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통과할 때도 더욱더 함께 해주셨으며, 원수 앞에서 보란듯이 잔치상을 베풀어 주심으로 내 삶이 부족함이 없고 내 잔이 넘치는 인생이었다,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6절에서는 시제가 바뀌어요. 시제가 바뀐다는 것입니다. 이제는 가보지 않는 미래가 아직 그 앞에 남아 있습니다. 지금까지 살아왔지만 앞으로 살 날도 있다는 것이지요. 지금까지는 하나님의 은혜로 부족함 없이 살아왔지만 이제 자신 앞에 어떤 일이 펼쳐질지, 어떤 앞날이 펼쳐질지 다윗은 몰라요. 그러나 다윗이 한 가지 분명하게 확신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내 평생에 그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를 것이다 라는 확신입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지금까지 자신의 삶을 부족함 없이 인도하신 목자의 성품을 딱 두 가지로 요약합니다. 무엇이 그와 함께한 거예요? 하나님의 선하심과 하나님의 인자하심입니다. 하나님의 선하심과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지금까지 자신의 삶을 이끌어 주셨다면 앞으로도 변함없이 그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자신을 그렇게 이끌어 줄 것이라는 사실을 확신하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여기서 따르다라는 말은 히브리어 원어로 보게 되면 좀 더 적극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따른다는 말은요, 좀 더 적극적인 의미로 추격하다, 호위하다, 그런 말에 더 가깝습니다. 여러분, 가끔 TV를 보면은 대통령을 태운 차 주변에는 대통령 차 혼자 가지 않죠. 차 주변에는 경호차와 경찰 오토바이가 쫙 바짝 붙으면서 호위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로 그와 같이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그의 길을 추격하면서 호위한다라는 의미가 붙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따르심은 목자이신 하나님이 그냥 따라오시는 것이 아니라 분명한 목표를 가지고 결단코 놓치지 않겠다는 각오로 반드시 나를 추격하듯이 따라온다는 말입니다. 이 중요해요. 분명한 목표를 가지고 결단코 놓치지 않을 거야 라는 각오로 반드시 나를 추격하듯이 따라오실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얼마나 감동입니까? 여러분, 시편 23편에서 목자와 양의 위치를 한번 살펴보는 것도 매우 흥미롭습니다. 2절과 3절을 보면 목자는 양을 인도하시는 분으로 묘사되고 있지 않습니까? 어떻게 인도하십니까? 푸른 풀밭으로 인도하시고 실 많은 물가로 인도하시고 의의 길로 인도하시잖아요. 여러분, 목자가 양을 인도하려면 어디에 서 있어야 됩니까? 보통 어디에 위치해야 됩니까? 앞이에요. 목자가 앞에서 인도하면 양은 그 뒤를 절절 따라가는 것이지요. 또 4절에 보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통과할 때는 목자는 양과 함께 하신다고 말씀하시지요. 목자가 양과 함께 있으려면 어디에 위치해 있어야 됩니까? 바로 옆이지요. 바로 옆에서 양과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6절에 보면 어디서? 바로 내 뒤에서, 내가 어디로 가든지 바로 내 뒤에서 나를 추격하고 호위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눈치채셨죠? 목자 되신 하나님께서 내 앞에서 인도하시고 내 옆에서 함께 동행해 주시고 내 뒤에서 받쳐주시고 추격해 주시는 인생, 그러한 삶, 여러분 생각만 해도 너무 가슴 벅차고 안전과 평안함이 몰려오지 않으십니까? 앞에서, 옆에서, 뒤에서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계시는데 무엇을 그렇게 우리가 두려워하고 염려하겠냐, 그 말입니다. 근데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이 나를 추격하시되 어떻게 추격하시는가 하면 한 손에는 하나님의 선하심으로, 다른 한 손에는 인자하심으로 무장한 채 나를 따라오신다는 것이지요.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 오늘의 주제는 바로 그거예요. 하나님의 선하심은 무엇이고 하나님의 인자하심, 그것이 나를 따라온다는 의미가 뭘까요? 오늘 그것을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여러분, 선하심은 히브리어로 토부라는 말로 번역되어 있습니다. 선하심은 토부라는 말이에요. 많이 아마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창세기 1장에 보면 하나님이 뭘 창조하시죠? 천지를 창조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첫째 날부터 여섯째 날까지 세상을 창조하신 후에 반복해서 어떤 말이 나오냐 하면 보시기에 좋았더라, 보시기에 좋았더라, 계속 후렴처럼 나오지 않습니까? 바로 이 좋았더라는 말이 바로 토부라는 단어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토부라는 말은 하나님이 의도하신 대로, 하나님이 계획하신 대로, 하나님의 목적대로 되었다는 의미가 들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선하심이 나를 따른다는 말은 바로 목자 되신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내 삶을 하나님이 의도하신 대로, 하나님이 계획하신 대로, 그 지어진 목적대로 가장 아름답게 인도해 주신다는 뜻입니다. 가장 단순하게 말하면 토부는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하나님의 성품을 말하는 거예요. 당신의 사랑하는 자녀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고자 하는 성품이 바로 선하심입니다. 우리의 가장 좋은 것이 뭐예요? 우리의 가장 좋은 것이 뭐예요? 하나님이 이 땅에 우리를 보내실 때 본래의 그 의도와 계획에 맞게 살아가는 삶, 그것이 가장 좋은 삶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 세상에서 자동차에 대해서 가장 잘 아시는 분이 누굴까요?
누가 자동차에 대해서 가장 잘 알까요? 예, 자동차를 만든 사람 아니겠습니까? 텔레비전에 대해서 누가 가장 잘 알까요? 텔레비전을 만든 사람이 잘 알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 인간에 대해서 가장 잘 아시는 분은 누구일까요? 하나님이시죠. 예, 그분이 우리를 만드셨으니까요. 우리를 만드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에 대해서 가장 잘 아시는 하나님, 우리에 대해 가장 잘 아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 필요한 것 아시니까 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선하심이 끝까지 우리를 추격해 오신다는 거예요.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하나님의 성품이 우리를 뒤따라 오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시편 34편 8절에서 10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네,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부족함이 없도다.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줄일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전에 한번 말씀드렸죠. 여러분, 젊은 사자가 어떻게 굶주릴 수 있겠습니까? 동물의 왕인데다가 거기다가 젊기까지 해요. 그럴 일이 거의 없겠지만 혹 젊은 사자는 줄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자기를 찾는 자에게 모든 좋은 것 부족함 없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선하심입니다. 그 하나님의 선하심을 귀로만 듣지 말고 다른 사람 말로만 듣지 말고 너희가 직접 맛보아 알지어다. 맛보아 알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고난이 찾아올 때 자주 낙심하고 절망하게 되지요. 그때 어떤 생각이 듭니까? 하나님은 선하시다며, 하나님은 선하시다면, 하나님이 선하시다면 왜 내게 이런 고난을 주시지? 하나님이 선하신데 왜 내게 이렇게 아픔이 주어지지? 선하신 하나님이 나를 따라오신다는데 왜 이렇게 실패와 내게 내리막길을 주시는 것이지? 그래서 때로는 하나님을 원망할 때도 있고 낙심할 때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이걸 기억하세요. 우리는 퍼즐의 한 조각밖에는 볼 수 없는 연약한 존재들입니다. 지금 내가 당하고 있는 그 고난과 어려움의 실체를 다 모를 때가 많아요. 여러분, 퍼즐이라고 하는 것은 전체 그림을 다 보아야 볼 수 있는 그러한 것이 바로 퍼즐이 아닙니까? 전체를 봐야 이해가 되는 게 퍼즐이에요. 비록 지금 당장은 그 퍼즐 조각이 선하게 안 보이고 다 이해하지 못할지라도 시간이 지나서 그 퍼즐의 좀 더 큰 그림을 볼 수 있을 때 반드시 저와 여러분은 이렇게 고백하는 시간이 있을 것이라는 것이죠. 아, 그때는 내가 이해하지 못했지만 그 고난의 퍼즐 한 조각이 내게 꼭 필요한 것이었네. 하나님이 그 고난을 디딤돌로 삼아 지금의 나를 만드셨네. 그때의 그 고난이 없었다면 지금의 나는 없었을 것이구나. 그렇게 고백하게 만드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요셉의 생애가 그런 생애가 아니었습니까? 창세기 50장 19절에서 20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아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톱으로 만드사 이 많은 사람들을 구원하셨다는 거예요. 얼마나 기가 막힌 고백입니까? 요셉의 생애를 한번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을 의지하였더니 가장 사랑하는 형제들에게 배반당하지요. 인신맘에 당해 팔려갑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며 보디발의 집에서 열심히 일한 그 결과가 억울한 누명으로 감옥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결국에는 보디발의 그 한 고난의 한 조각만 보면은 요셉에게 하나님이 어떻게 선하신 하나님일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결국에는 그 모든 고난의 퍼즐 조각을 모아 보니까 하나님께서 그 모든 고난을 선으로 바꾸시어 외국인인데 애굽의 종리 대신이 되고 이스라엘 백성의 생명을 구하는 결과를 가져온 것이 아닙니까? 이게 하나님의 선하심이에요. 그래서 제가 제일 좋아하는 바울의 선언, 로마서 8장 28절을 제가 한번 읽어드립니다. 하나님을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뭘 이룬다고요? 선을 이루느니라. 이 세상의 성공과 실패, 좋은 환경과 열악한 환경, 우리가 일비할 필요가 없어요. 그 자체는 결코 문제가 아닙니다. 그 모든 것은 목자가 가장 우리를 선한 것으로 인도하시는 과정일 뿐이고, 목자 대신 주님의 뜻을 이루는 수단이 된다는 것입니다. 제가 좋아하는 좀 복음성가 또 있어요. 날 부르신 뜻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측량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나를 이끄심을 믿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선하심입니다. 이 하나님의 선하심이 나를 추격하고 있는데 어떻게 내 인생이 잘못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가 하면 인자하심, 한 손에 선하심이 있다면 인자하심이 있습니다. 여러분, 인자하심은 히브리어로 헤세드라는 말의 번역입니다. 헤세드, 많이 들어보셨지요? 헤세드, 무엇이지요? 헤세드는 무조건적인 사랑입니다. 무조건, 조건이 없는 사랑. 자격이 없는 자에게 주시는 무조건적인 사랑이 뭐예요? 하나님의 헤세드, 인자하심이라는 것입니다. 잘 들어보세요. 조건이 없으니까 변함이 없어요. 그 사랑. 조건이 없기 때문에 변함이 없지요. 변함이 없으니까 결코 실패할 수 없는 사랑.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헤세드예요. 조건이 없기 때문에 변함이 없어요. 변함이 없기 때문에 실패할 수 없어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헤세드라는 것입니다. 사실 제가 아무리 얘기해도 저도 마찬가지지만 이 헤세드의 사랑을 다 이해할 수가 없어요. 이해가 안 돼요. 왜 그래요? 이 세상에는 없는 사랑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뭐 아내를 사랑한다, 남편을 사랑한다, 자식을 사랑한다고 하지만 조금 지나면 식어지고 또 변해가는 사랑 아니겠습니까? 이러한 사랑에 익숙하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도 언젠가는 변하지 않을까? 내 행위에 따라 그 사랑도 커졌다가 작았다가 하지 않을까 염려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헤세드는 결코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헤세드는 내가 하나님을 붙드는 사랑이 아니에요. 내가 붙잡는 하나님의 사랑은 변할 수도 있고요, 식을 수도 있고 크거나 작아질 수도 있어요. 그러나 내가 하나님을 붙드는 사랑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붙들고 나를 놓지 않은 사랑이 바로 헤세드의 사랑입니다. 저는 다윗이 이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노래할 때 분명히 과거에 자신이 지었던 죄를 기억했을 것입니다. 자신이 지었던 엄청난 죄가 있잖아요.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범하고 그 남편 우리아를 전장에 나게 죽게 한 천인공도할 죄를 지은 사람이 바로 다윗 아닙니까? 그런 다윗을 진심으로 회개하고 돌아서니까 그 모습 그대로 받아주신 하나님, 두 번째 기회를 다시 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어떻게 말로 다 표현할 수 있었겠어요? 인자하심, 그 말만 내뱉어도 감격이 있지 않았겠습니까? 여러분, 시편 103편 8절에서 13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인자하심이라는 말에 초점을 맞추고 다 함께 읽어볼까요? 자, 시작.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하심이 풍부하시도다.
자주 경책하지 아니하시며 노를 영원히 품지 아니하시리로다. 우리의 죄를 따라 우리를 처벌하지 아니하시며 우리의 죄악을 따라 우리에게 그대로 갚지는 아니하셨으니 이는 하늘이 땅에서 높음같이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 그의 인자하심이 크도다. 동이 서에게 먼 것 같이 우리의 죄가를 우리에게서 멀리 옮기셨으니 아버지가 자식을 긍휼히 여김같이 여호와께서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나니. 아멘. 이게 우리가 기대할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기대해야 될 것 아닙니까? 로마서 5장 8절에 보면 바울이 선포하는 하나님의 사랑도 바로 이런 헤세드의 사랑이 아닙니까?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그때에 전혀 자격이 없는 우리를 위해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주실 만큼 사랑하신 하나님의 헤세드가 여러분 느껴지십니까? 와 닿으십니까? 헤세드의 하이라이트는 로마서 8장 38절에서 39절 말씀입니다. 다른 건 다 놓쳐도 이 말씀을 놓치지 마세요. 제가 읽어드립니다.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의 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뭐 한다고요? 끊을 수가 없대요. 이런 말이 성경에 나온다니까요. 예? 엄청난 말 아닙니까? 우리가 뭔데? 우리가 도대체 무슨 존재인데 그래요? 이런 사랑을 받을 자격이 없는데. 다시 한번 기억하세요. 헤세드는 자격 없는 내가 하나님을 붙잡는 사랑이 아니에요. 변치하시는 하나님이 나를 붙잡고 결단코 놓지 않으시는 사랑. 내 평생에 하나님의 이 헤세드의 사랑이 나를 따른다면 우리에게 더 뭐가 필요하겠습니까? 기억하십시오.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 선한 것을 주시는 선하심, 우리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는 인자하심으로 무장한 하나님이 내 삶을 끝까지 추격해 주신다면 우리의 삶이 어떻게 잘못되고 실패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목자의 인도하심을 받는 자는 내일이나 미래나 앞날을 전혀 두려워하거나 불안해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지요. 과거와 현재뿐만이 아니라 가보지 않은 미래 역시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하며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다윗처럼 우리도 이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설하심과 인자하심은 내가 사는 날까지만 나를 따르는 것이 아니라 죽음 이후 저 영원한 나라에까지 이끄신다는 것이에요. 다윗은 이 땅에서의 우리의 모든 순례의 삶이 끝나는 그때 다윗에게는 돌아갈 집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도 돌아갈 고향, 돌아갈 집이 있으십니까? 어렸을 때 친구들과 열심히 놀고 있으면 멀리서 들리는 반가운 소리가 있습니다. 철수야, 영희야, 이제 그만 놀고 집에 돌아와 저녁 먹자. 그러면 모든 놀이를 멈추고 따뜻하고 포근한 집으로 갔던 기억이 나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인생의 모든 수고가 끝난 후 돌아갈 영원한 집이 있다는 사실, 내가 돌아갈 영원한 집이 있다는 사실, 여러분, 이보다 더 가슴 뛰는 일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고린도후서 5장 1절 2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5장 1절 2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자, 시작.
참으로 우리가 여기 있어 단식하며 하늘로부터 오는 우리 처소로 덧입기를 간절히 사모하노라. 아멘. 우리 그리스도인에게는 이 세상은 마지막 종착지가 아니라는 거예요. 죽음이 결코 끝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죽음이란 장막, 텐트지요. 임시집, 텐트에서 저택으로 이사가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더 좋은 곳으로 이사가는데 뭐 그리 슬퍼하겠느냐, 그 뜻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은 늘 이것을 소망하며 살았대요. 여러분도 한번 그렇게 생각해 보세요. 우리 그리스도인에게는 아직 가장 좋은 것은 오지 않았다, 그런 마음으로 살아갔다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에게는 가장 좋은 것은 아직 오지 않았다. 저도 너무 기대돼요. 여러분 지금 좋으시죠? 앞으로도 좋은 일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기대하세요. 가장 좋은 것이 저 본향에서 저와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었던 천산병 시인의 귀천, 하늘로 돌아가리라, 귀천, 그러한 시를 보면 마지막 이런 시구가 있습니다. 이 시인은 이렇게 노래합니다. 나 하늘로 돌아가리라. 아름다운 이 세상 소풍 끝내는 날 가서 아름다웠다고 말하리라. 짧지만 얼마나 아름다워요. 시인은 이 세상의 삶을 아름다운 소풍으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아름답지 않을 수도 있었어요. 이 세상에서 살 때 어둠도 있었잖아요. 시련도 있었고 고난도 있었고 질병도 있었고 아픔도 있었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이 나의 목자가 되어주셔서 앞에서 나를 인도해 주시고 옆에서 나와 함께 동행해 주시고 뒤에서 나를 추격하시는 내 인생은 아름다운 소풍이었다 라고 하는 고백입니다. 내 인생의 목자 되신 주님과 함께 쭉 걸어왔던 일들, 그리고 내 옆에 사랑하는 성도들과 함께 찬양하며 이룰 수 있었던 수많은 일들, 소풍 같은 이 세상에서의 그 일들, 너무나 아름다운 일들을 보고하기 위해, 하나님께 전하기 위해 그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고 싶어서 나 이제 집으로 돌아갑니다, 그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인생의 황혼에 서서 우리가 돌아갈 따뜻한 본향이 있다는 사실, 이 하나만으로도 얼마나 가슴 벅차며 든든한 소망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거 다른 사람에게 하는 얘기예요? 다른 사람에게 전하는 얘기입니까? 아니에요. 바로 저와 여러분을 향한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이제는 정말 인생의 터닝 포인트, 인생의 전환점을 마련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게 우리에게 주어진 복이라면 말로만이 아니라, 고백만이 아니라 진정 하나님을 나의 목자로, 나의 주인으로 가슴 깊이 인정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이제 나는 다른 곳에 의지할 곳 없기 때문에 주님만 의지하고 주님만 따르는 삶으로 전환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제야말로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참새처럼 자기 힘으로 날려고 펄쩍펄쩍거리며 안간힘을 쓰는 피곤한 삶에서 돌이켜서 독수리처럼 날개를 활짝 펴고 목자이신 주님이라는 상승기로에 내 인생을 맡기고 저 높은 창공을 훨훨 날아가는 벅찬 삶으로 전환할 때가 아닙니까? 아무쪼록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복주셔서 여호와를 나의 목자로 삼아 내게는 부족함이 없어요, 나는 두려움이 없다니까요,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나는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 것입니다. 이 다윗의 고백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고백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